정일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7월 30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긴 묘사가 끝이 나자 이제 비교적 짧은 형태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두 나라는 역사상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적대 관계 속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를 함에 있어서 그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인 여호와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실제로 바로 옮기지 못합니다. 또한 위대한 사상가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위대한 행동가들은 제대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전지와 전능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전지와 전능이 함께 갑니다.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전지와 전능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의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언급되었지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보다 앞섭니다. 이 점은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5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 산에 만족하리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짧지만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가 친히 경영하심으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며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에 임마누엘이 거듭거듭 언급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수 혹은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형이상학자들은 그것을 필연성 혹은 사물의 본질 혹은 도덕률의 우월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의 권세에 굴복했던 에돔과 블레셋은 아하스 왕이 연약해짐을 근 틈을 타서 유다를 침공하고 남쪽의 몇 개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앞에 있고 블레셋은 뒤에 위치해 있었던 상황은 마치 입을 넓게 벌리고 그 땅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가자 지역까지 물리쳤습니다. 빼앗겼던 성들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 내에서 그들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다윗의 통치력은 막대기, 뱀, 독사, 불뱀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규를 의미합니다. 이는 후에 아사랴 혹은 우시아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가드 성벽과 야번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군과의 싸움은 유다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세력은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뿌리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는 가지가 나오고 결실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폭풍의 와중에서 우리는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 성읍에는 슬픔의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북방으로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연기 뒤에 엄청난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기라는 단어는 성이 불타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열에서 낙오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잘 훈련된 무적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다도 그 연기 중에 불타고 마는 것일까요? 3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사신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반아수로 동맹에 가입해 주기를 요청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주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세우신 그가 시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또한 시편 38편 4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보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장차 맞게 될 회복과 기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실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악한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들려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서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예언에 따라서 사마리아 왕과 다메섹 왕이 파멸되는 그런 결과가 BC 73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8장에서 두 번 더 예언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의 아들이 태어남과 연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두 왕에 대한 노략을 속히 이룰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아하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동일한 아수르가 유다를 노략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서 아하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과 위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삶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희망 사이에 많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왠지 성경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현실 세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물쇠로 문을 굳게 잠그는 것처럼 현실 세계는 믿음의 세계를 잠그고 있습니다.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은 미경험이라는 자물쇠입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미경험의 자물쇠를 열고 한 발 두 발 경험의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열방이 무너지는 전쟁, 그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을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3 확인시켜 주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세계를 굳게 잠그고 있는 미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를 굳게 잠그고 있는 이 자물쇠를 열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 경험의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우리의 눈앞에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인식하고 의지하고 있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미경험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디뎌 봐야 할 시도는 무엇인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